2022년 글쎄요, 이자가 많이 있어서 오리가 3마리라 그런지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12월 31일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특성도 좀 준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식구가 많이 모자라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찬양을 할 때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아름다울까. 그게 꿈인데 내년에 또 전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고요. 올해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아쉬워요. 뭐 보람된 일도 참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 감사도 참 많이 있지만 뭔가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뭐 그 고시 가운데 보면 그래요. 오는 백발을 막으려고 가시 들고 뭘 들고 이렇게 막 막으려고 해도 어느 날 봤더니 허옇게 내 머리에 서리가 내려 앉아 있더라. 막을 수가 없더라. 가는 세월, 가는 시간은 막을 수가 없거든요. 가는 해 붙잡고 싶지만 잡을 수가 없고 오는 해 막고 싶지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나이 안 먹겠다고 떡국도 안 먹는다는데 그렇다고 나이를 안 먹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는 해 보내는 건 어쩔 수 없고 오는 해 맞이하는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즐거이 맞이하면 돼요. 아이고 나이 1살 더 먹었네. 아니요, 나이 세지 마세요. 저 나이 잘 안 세요. 가끔 내가 몇 살이지? 이럴 때가 있어요. 별로 나이 신경 안 쓰고 살거든요. 마음 젊게 살고 또 상담할 때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이들에게 상담하니까 그냥 젊게 사니까 그냥 뭐 남들이 뭐 나이 많게 보든 뭐라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제 페이스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즐거이 감사히 맞이하면 됩니다. 그 정용철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마음이 쉬는 의자라는 책에 그 새해를 맞이하는 어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를 써놨는데요. 잠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걸으라면 누구와 함께 걷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사랑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물건을 가지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갖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으라고 한다면 어떤 책을 읽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웃으라고 한다면 언제 웃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울라고 한다면 언제 울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곳만 찾아가라고 한다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한다면,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기도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하라고 한다면 참 고민이 많을 텐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긴 시인데 이 시만 읽다가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자꾸 안 된 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상담을 할 때도, 대화를 나눌 때에도, 또 이제 제가 그 집단 상담 지도 가서 장신대 학생들을 만날 때도요. 자꾸 부정적인 거, 실패한 거, 안 된 거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안 된 거는 커 보이기는 한데 몇 개 안 되고 잘 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2022년 아쉬움이 많지만 가만 돌아보면 좋은 일도 꽤 많았어요. 단지 양이 안 찰 뿐이죠. 안 된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일 뿐이죠. 근데 잘 된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또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내게 주어진 감사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아쉬움이 훨씬 덜해요. 그리고 머리도 마음도 긍정적이 되거든요. 이왕이면 신앙인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일이 많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 잠시 계십시오. 이거 하고 난 다음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제가 지금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뭘 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많은 것을 얻고 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되고 나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많은 조건을 내세우는데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 보게 되면 해마다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 두지 못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실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족을 먼저 챙기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과 희생을 기꺼이 헌신으로 나눠주는 일들, 우선순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으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내가 해결해 주마.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영적인 부분에 초점 맞추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책임지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런 은혜가 2023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소망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있는 고백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꼭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연애 상담도 하고 신앙 상담도 하고 별 상담을 다 하거든요. 다 하는데 이제 부부와 관련된 상담을 할 때 마음속에 담고만 있고 표현하지 않아요. 섭섭한 일도 있고 기대하는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생활하다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걸 표현하지 않아가지고 모르다 보니까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담아두지 말고 좀 얘기 좀 하세요. 담아두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 이제 마음속으로 혼자 좋아해요. 이성을. 근데 계속 가슴앓이만 하고 있는 거죠. 왜 가슴앓이만 하냐면 고백했다가 괜히 서먹해지면 어떡하지? 그럼 평생 못 사귀는 거죠. 네.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드러내야 돼요. 마음속에 있는 거 드러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기도,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의 고백.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저는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교만은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이 높아져요. 마음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훨씬 성실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내가 더 조금 나아.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차 타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아. 내가 너보다 더 돈 잘 벌어. 내가 너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어. 이런저런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교만해지거든요. 교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겁니다. 깔보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가진 걸로 판단하는 거죠. 가진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다 보면 그때부터 이제 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갑이 되죠. 그래서 흔히 갑질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훨씬 더 뭔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뭐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갑질을 하죠.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시한 대표적인 이 존재가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글쎄요, 이제 그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흙으로 빚으셨죠. 물론 짐승도 흙으로 빚으셨어요. 창세기 2장에 정확히 나오죠. 그리고 사람을 빚으시고 난 다음에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존재, 천사는 어떻게 창조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놨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가끔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거든요.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쫓겨났죠. 쫓겨난 무리가 사탄과 그 졸개들입니다. 사탄과 이 졸개들인데요, 굉장히 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타락한 천사, 대표적으로 이 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출발점이 뭐냐면요, 대적이거든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다, 권력이 막강하다, 그러면 데미지 못해요. 그냥 꼬리를 내려요. 근데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느낀다 하면 그때부터 무시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바로 이래요. 사탄처럼 하나님을 무시해서 덤비게 돼요. 이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안중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해져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라. 겸손해지려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지 말고 낮게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의 글들을, 시편을 제가 지금 조금 쉽게 번역해서 수요일날 보내드리잖아요. 번역을 하면서 최근 시편 번역해서 보내드렸고 지난 수요일날 보내드렸던 거예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원수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자녀들도 잘 살아요. 대를 이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갈 때도 뭐 할 때도 너무 화려하고 너무 잘났습니다. 참 화가 날 정도로 잘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따졌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딱 보면서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만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잘 사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사람, 수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라의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뭐 국회에 뭐 나가가지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뒤에서 못된 짓 다 하고 살아요. 교만한 거 다 알아요. 함부로 대해요. 심지어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말을 이게 반말인지 아닌지 모르게 막 이게 교만한 거죠.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죠.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냥 노시는가? 아무 일도 안 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편 기자처럼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보면 아, 그래서 내버려 두셨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요. 이 교만에 대해서 글을 찾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개구리의 한 가지 소원.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니까 날고 싶어요. 야,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구리들이 자기들끼리 이게 약간 우하죠. 야, 우리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아볼까? 야, 독수리한테 부탁해가지고 발목이라도 좀 잡고 날아볼까? 네. 다들 말만 할 뿐 용기를 못 내는데 그중에 용감한 개구리 한 마리가 독수리한테 찾아갔어요. 야, 너네 날아다닐 때 그 발만 좀 붙잡고 좀 내가 좀 보면 안 될까?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게 먹잇감도 안 되는 게 까불고 있어. 신용도 안 하는데 날마다 가가지고 야, 한 번만 날게 해주라. 한 번만 공중에로 내보내주라.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가 항복했어요. 하도 쫓아오니까.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이제 앞다리로 독수리 발을 잡고 단단히 붙잡고 이렇게 날아가요. 딱 날아가는데 하늘을 날고 싶고 했던 그 개구리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 개구리를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 질렀습니다. 야, 너 지금 독수리 다리 잡고 날아가는 개구리, 야, 누가 이렇게 해줬냐? 그러면 당연히 독수리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야야야, 내가 했어. 뭐라고? 그러니까 잡았던 걸 딱 놓고 내가 했다고 하는 순간 추락했어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다 한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추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거예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할 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이 착착착착 풀려갈 때 이때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2023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그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은 하나님, 저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오만은요,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자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이게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 딱 볼 수가 있거든요. 벌써 눈을 딱 치켜뜨고 싹 보잖아요. 오만방자한 사람입니다. 오만방자한 사람은요, 자기 외에 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만방자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오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옳아요. 그래서 잘못을 지적해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 오만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든요. 혹독하게 대합니다. 아주 깔아뭉갠다고 해야 되죠. 냉소적인 자, 비웃는 자. 헬라어 의미로 이 오만을 찾아봤더니 냉소적인 자, 비웃는 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계 속에서 차가워요. 개인의 이익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쫙 챙기는데 조금만 이익이 안 된다, 딱 끊어버리는 거죠. 냉소적이에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이라는 단어를 쭉 파고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 깔본다. 교만이랑 가까워요, 이 오만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거 주로 이제 눈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기가 오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절대로 오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소적이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만하지 않아야 돼요. 냉소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주변에는요, 사람이 많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공손합니다. 예의가 있어요. 품위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그 좀 건방지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깍듯이 90도 인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요, 고개 많이 숙인 사람들, 이 사람들 무서워해야 돼요. 정말 그 안에 익은 게 많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만하지 않고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큰 일이나 감당하지 못할 일에 치우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재능을 주셨거든요. 능력에 맞게 모든 일을 맡기시거든요. 그러면 그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 일을 성실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 되는 거, 높은 쪽, 큰 일, 놀라운 일, 정말 한꺼번에 그냥 대박 나는 거, 여기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여러 군데 거치다 보면, 교회는 벌써 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중직 선거만 하게 되면 중직 선거에서 떨어지거든요. 내가 왜 떨어져야 되지? 아니, 나는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교회 나온 지 몇 년인데 장로도 권사도 안수집사도 못 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꾸 큰데 높은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성실히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높은 것, 본인이 추구하고 싶은 거기에 딱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능력 주시는 대로 이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하는 사람들이면요, 공부하면서 순교해야 돼요. 우리가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하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성실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그 모든 일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지, 이왕이면 큰 거 여기만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왔지 제가 욕심 부리면서 더 큰 것만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요, 제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들이 태어날 때, 다른 애가 태어날 때 제가 분만실에 들어가면 웃기죠. 다른 산모가 애 낳는데 제가 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근데 희연이가 태어날 때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딱 태어났는데 털이 부실부실하고 해서 울음이 터졌는데, 탯줄이 있는 그 상태에서 엄마 가슴에 딱 올려놓으니까 울음소리가 잦아들더니 잠잠해져요. 이게 품 안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뱃속에서 들었던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가 평안해지거든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젖먹은 아이, 그리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있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할 때 이 표현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예배자로 살았고, 말씀을 가까이 했고, 늘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려고 참 애를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하나님 가까이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참 평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니 이게 참 평안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그저 큰 거, 허황된 거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늘 거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영원토록 하나님만 바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다 하고 바라다는 의미가 달라요. 바라보는 것은 말 그대로 바라보는 거고요.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마음속으로 기대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게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같이 예배하는 분들 다 겸손해요. 오만하지 않고 마음이 따뜻해요. 성실하게 살아요. 예,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을 잘 이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어머니 품속에 있는 아이가 참 평안한 것처럼 내가 평온히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 2023년, 24년, 25년 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고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